별이 빛나는 밤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4장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1.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만 하고 동시에 어떤 남자가 한 아내 이상을 두는 것이나 또한 어떤 여자가 한 남편 이상을 두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 2. 결혼은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상호간의 도움을 위해 합법적인 자손으로 인한 인류의 번성과 거룩한 씨로 인한 교회의 번성을 위하여 그리고 부정을 막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3. 모든 종류의 사람이 판단력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만 결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불신자들, 이단 로마 카톨릭 교도들 혹은 다른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며 경건한 그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에서 악명 높게 사악하거나 저주받을 만한 이단을 주장하는 그런 자들과 결혼함으로 해서 부적당하게 멍에 메어져서는 안 된다. 4. 결혼은 말씀으로 금지된 친족이나 인척의 범위 안에서는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게 되는 그 같은 근친상간적인 결혼은 인간의 어떤 법이나 당사자들의 동의에 의해서 적법하게 될 수가 없다. 남자는 그가 자기 자신의 친척의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 것보다도 혈통에 있어 더 가까운 자기 아내의 친척 중에 어떤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되고 여자도 그녀 자신의 친척보다도 혈통에 있어 더 가까운 자기 남편의 친척 중에 어떤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5. 약혼 후에 범한 간음이나 간통이 결혼 전에 발견되었을 때 무죄한 상대방에게 그 약혼을 무효로 할 정당한 기회를 준다. 결혼한 후에 간음한 경우에는 무죄한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은 적법하며 그리고 이혼한 후에 무죄한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마치 범죄한 상대방이 죽은 것 같이 적법하다. 6. 비록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께서 결혼으로 함께 짝지어 주신 사람들을 부당하게 갈라놓기 위하여 논쟁하려는 경향이 있는 그런 자들에게 있지만 간음 또는 교회나 국가의 위정자에 의해서 결코 치유될 수 없는 그런 의무 불이행은 결혼의 띠를 무효로 하기에 충분한 원인이다. 그 점에서 처리의 공적이고 질서 있는 절차는 준수되어야 하고 그것에 관련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사건에 있어서 자신의 뜻이나 결정권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해설 교회의 결혼 예식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단 로마 가톨릭의 결혼 예식에 관한 입장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단 로마 가톨릭에서는 결혼 예식이 7가지의 교회의 중요한 성례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교회에서는 결혼 예식은 성례가 아니며 성례는 오직 주님께서 시행하시고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 외에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 예식에 있어서의 교회의 신앙적 입장은 이단 로마 가톨릭과 근본적으로 구별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여느 세속적인 예식들과 동일하게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결혼 예식이 예배가 아니라 예식으로서 시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교회의 회중 가운데에서의 신령한 분위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또한 아니라는 점에서 독특한 것이 바로 결혼 예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이 그러한 독특성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여 우리의 신앙과 실천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은 신자의 결혼이 주님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혼은 인간 사회의 큰 행사 중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결혼은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니 창세기 2장 24절은 그 제정에 관련하여 이르기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한 인격체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중요한 변화와 전환의 계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서 사도는 신자의 결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서 하나를 언급하여 이르기를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고 했는데 신자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전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자신들과 동일한 신앙의 근거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훈계와 지도 그리고 권고와 아울러 그들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운데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새로운 신앙의 작은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서 기본적으로 금하는 결혼의 예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최근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적 가치와 다양한 사고와 문화가 인정되는 분위기 가운데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서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치관에는 인본주의, 특히 개인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중심 원리가 자리하고 있어서 가까운 친족 간의 결혼이나 동성 간의 결혼까지도 용인하려는 경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신앙에 근거하여 신자와만, 그것도 같은 신앙관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도록 하는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서의 지침은 거의 무시되어 버리는 지경입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을 따르는 교회의 신자들은 오직 성경에 근거하여 동일한 성경적 신앙 가운데서 결혼하는 것이 신자로서의 중요한 의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하여야만 합니다. 즉, 성경에서 특히 금하고 있는 결혼의 형태는 결코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공중예배를 위해 공적으로 지정된 곳에서 신뢰할 만한 증인들이 충분히 참석한 가운데서 결혼 예식을 거행하도록 한 것은 기본적으로 결혼 예식이 어떠한 예식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까?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은 나 누구누구는 그대 누구누구를 나의 결혼할 아내로 삼아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를 갈라놓으실 때까지 그대를 사랑하고 그대에게 신실한 남편이 될 것을 하나님 앞과 이 회중 앞에서 약속하며 서약합니다라는 문구와 더불어 그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시행하는 언약의 예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모범에서 언급하는 결혼에 관한 전반적인 지침들 뿐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일관되게 강조되는 것이 바로 결혼이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울러
결혼이 성립할 수 없거나 파기할 수 있는 경우가 무엇인지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결혼 서약이 결코 함부로 이루어지고 쉽게 파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서약한 결혼의 서약은 합당한 사유가 아닌 한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를 갈라놓으실 때까지 결코 파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